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부어지는 다양한 은사들,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언제 줄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는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은사를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면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서로 잘났냐 쌈박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무질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무질서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은사가 없는 조용한 교회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는 무질서하게 성령의 은사들이 넘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은사가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무질서가 만들어지고 시끄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질서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어요. 마치 무덤처럼 조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교회를 선택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목회자인 저는 또 성도인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무질서하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덤처럼 잠잠한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예. 마틴 노이드 존스와 함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명성을 떨쳤던 J.I. 패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예. 이분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셔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다른 책 중에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 무질서와 시끄러운 교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읽고 나서 마냥 우쭐대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무질서는 우리 교회는 없다고 흡족해 한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다.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이 성령의 생명력 탓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돈된 이유는 그저 교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며 일부 교회에서는 그것이 죽음의 잠이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공동묘지에서 질서를 유지하기란 대수로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다른 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미숙한지를 심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그들이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사역을 많이 누렸다는 사실을 못 보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너무나도 자주 아무 생각도 기대도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모인다. 예배에 기여한다는 생각은커녕 자신들이 교회에 가서 무엇인가 받을 게 있다는 기대조차 희미하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났으며 자신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나타남을 동료 신자들과 간절히 나누고 싶어 했다. 바울은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라고 썼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는 단조롭거나 판에 박힌 예배가 아니었다. 모든 예배자들이 준비된 상태로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예배의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참여했다. 때문에 그들의 모든 예배는 하나의 이벤트였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가 통탄할 정도였다 해도 고린도 교회는 강하게 밀려드는 신적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무질서 그 자체로만 본다면 나쁜 현상이며 바랄 가치라고는 없다. 하지만 넘치는 무질서와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 상태, 다시 말해 죽은 상태의 특징인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보다 더 낫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는 실제로 질병이나 기능장애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명 없는 상태가 이상적이란 말인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다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죽은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질서 때문에 공동묘리처럼 조용한 교회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소 무질서가 동반되더라도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더 나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랑 가운데 사용하며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잘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몇 주간 나눈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목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정말 은사들이 넘쳐나서 각자에게 막 생동감 있는, 막 예배를 사모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면 막 그거를 나누고 싶어하고 막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꼬꾸라지고 자신의 회개하는 일들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도 있고 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예언의 은사만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그런 은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동안에는 예언의 은사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할 때가 되면 그때는 또 방언의 은사나 다른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구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글들을 해석하는 은사와 능력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구약의 예언을 해석하는 은사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는 다만 미래를 예측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이 예언의 은사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가리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이나 사실을 발견해내는 능력을 가리켜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권사님과 여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 기도하러 왔던
그 여 집사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시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예언의 은사들은 숨기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속 깊은 것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에서 설교를 하다가 어떤 젊은이를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보니 자네 주머니에 들어있는 장갑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슬쩍 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놓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걸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장갑을 보인 적도 없는데 알아차린 그것이 예언의 은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기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언의 은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가리켜 예언의 은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람들이 처한 조건이나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전화번호를 돌려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지금 빨리 나와. 그렇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퐁 소리가 나더니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잠을 깊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깨우세요. 깨우셔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땀이 나고 막 진땀을 흘리면서 2시간, 3시간 막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막 점점 깊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을 만나봤더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기가 기도한 시간에 선교사님이 탈레반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위험을 그렇게 겪게 되었는데 갑자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내가 벗어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어요. 이런 숨은 것들을 드러내는 또 이런 특별한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들을 알려주는 일들도 예언의 은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걸 더 강조하고 이걸 더 강조하지만 예언의 은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는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는 어떤 것이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하신 성경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 상반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언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예언을 했다면 그것을 주의 깊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예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은사는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권위는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언의 은사는 성경 아래에서 행해져야 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즉각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아래서 성경의 권위 아래서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가오는에서 다자를 따고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데서 미자를 딴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예요.
그 단체를 이끌었던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학대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찰떡같이 믿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진들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남자도 하얀 바지를 입고 위에다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여자들도 다 하얀 저고리 이런 걸 입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우리 휴거된다. 여기다 이름표를 또 하나씩 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몰라줄까 봐 이름표를 달고 오늘 밤 휴거된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휴거됐을까요? 휴거 안 됐습니다. 이들이 만일에 성경에서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우스운 행동을 했을까요? 할 리가 없겠죠. 성경의 권위 밑에 있어야 하는데 성경의 권위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신천지의 이만희의 교주의 아내였던 김남희 씨가 있습니다. 신천지의 2인자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아주 권세를 누렸었는데 신천지를 떠났죠. 그리고 신천지를 막 공격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김남희 씨는 남편과 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주부였는데 제법 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압구정 세계센터를 섬기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눈에 들었고 어느 날 이만희 교주를 만났는데 이만희 교주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계시로 봤던 여인의 얼굴이 바로 당신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만희 교주는 이런 얘기도 했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나한테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장 이혼해버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이 여자는 당장 이혼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에 시집가면 뭐 한 거라고요? 간음한 거다.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건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왜요? 성경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사람이 예언했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간음이라고 그러고 이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해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미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속을 말하겠지만 이런 거짓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아주 회개한 일들을 많이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지금도 예언의 은사는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행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예언의 은사가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은사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일은 이미 사도시대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아예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렇게 후학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수님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는 요엘서에 인용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됩니다. 남종, 여종, 젊은이, 늙은이 다 얘기됩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들이 뭘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사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언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맞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언의 은사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언이 성경적 권위를 가질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를 비웃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이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만일 옳은 것이거든 받아들이십시오. 예언하는 것을 비웃지도 말고 누가 예언을 했다면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옳은 것이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이면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를요? 예언을. 예언이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따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의 권위면 무조건 순복해야죠.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라. 그리고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예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매님께 형제님께 이런 말씀을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즉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성경 및 조직학 교수인 웨인 크루템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학자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분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신약 시대의 예언은 성경에 기록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는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고 전달하는 인간이라는 통로가 완벽하지 않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듣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생각 등과 같은 것들이 곁들여지는 것들, 그런 오류를 가질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웨인 또 크루템은 또 예언의 은사는 그러나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즉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 말씀에도 보면 예언이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의 말씀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크를 그 사람에게 넘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옆에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 어젯밤에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무슨 연구해가지고 말씀이 임한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임한 겁니까?
즉흥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즉흥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즉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또는 교사가 가르침을 행하거나 설교를 행하는 것과는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지금 몇 권을 받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온 시간을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만큼 연구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전해야 할 건가를 생각했고 이 말씀을 다 적고 나서 또 틀린 것을 다시 정리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목사의 설교예요. 그러나 이 예언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주어져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나 가르침과는 다르다. 준비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언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목적, 이유가 있는데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한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데 있고 위로하는 데 있고 격려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참 이 침례교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참 탁월한 그런 성경학자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네 번째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금방 죽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는 그 예언을 거짓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기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네 자녀 죽는다고 그걸 미리 예언해서 알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가서 슬퍼해도 힘든데 그걸 뭘 미리 알 필요가 뭐 있냐. 그걸 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항상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으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을 과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아니면 받은 것 이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계시된 것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만 전달을 해야지 거기다가 막 이것도 덧붙이고 저것도 덧붙여서 자기가 막 엄청난 사람인 양 꾸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어진 성경의 진리와 늘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생성해내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언제나 성경의 진리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그 믿음대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다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인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세우는 터 위에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위에 세우는 것은 있지만 그 터를 다시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예언은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J.I. 패커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언이라고 내세우는 모든 주장은 일단 그 내용이 교리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시험해야 하며, 진짜 예언인지 시험하기 위하여 그 예측들을 유심히 살펴 성취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성취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짓 예언자인가 참 예언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예측을 접할 때에는 언제나 그 예측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무턱대고 믿어버려서도 안 된다. 우리는 자기 나름의 예언이라는 어쩌면 기만적인 예측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이미 다 끝난 것이니까 그건 없어 다 거짓말이야, 저거 사탄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 예언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분별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성과 맞는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역사만 있고 성령만이 높아지고 성령만이 칭송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우리 교회 팻말이 있고 거기 이렇게 밑에 뭐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추고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스포트라이트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판에 초점이 있습니까? 당연히 간판에 초점이 있죠. 스포트라이트는 성령입니다. 간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누구를 비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또는 은사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막 성령만 드러나고 막 성령 막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J.I. 패커나 또는 이 정형돈이라고 하는 이 고신대학교의 그 목사님이 쓴 책들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수줍은 성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새색시 같이 수줍어하는 성령. 자기는 안 나타내고 예수만 드러내려고 자기는 숨은 것처럼 활동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예언의 은사가 겸손하면서도 담대히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의 은사 속에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 일은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하다가 한 여인의 춤사위에 매료된 그 헤롯에 의해서 목이 댕강 달려 죽었습니다. 뭐예요? 남의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히, 온유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막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제가 언제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여자 전도사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게 되었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 사람의 죄를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전도사님이래요. 근데 자기는 전도사고 이제 얼마 있으면 목사가 돼야 할 사람인데 그 여자 전도사 앞에서 너 죄가 어쩌고 저쩌고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냥 생각나는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할 만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돼서 그 여전도사님한테 갔더니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목회자는 기도 안 해줍니다. 네. 뭐 그동안 한 건 잘했지만 목회자의 죄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 다섯째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려신학대학교 거기에서 이 교의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정용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일그러진 한국 교회의 얼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그래서 그분의 그 책은 일그러진이 꼭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분도 보면 뭐 파워로마서 파워 뭐 요한복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꼭 파워자 들어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분은 일그러진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그러진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일그러진 성령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은사와 사랑의 관계를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은사를 대체하는 더 우월한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더 잘 활용하게 해주는 탁월한 방식이다. 사랑은 은사의 가치와 역할을 하락시키기보다 은사의 효과를 더욱 고취시킨다. 사랑은 은사를 빛나게 하고 은사는 사랑을 성취시켜준다. 사랑과 은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꼭 있어야 할 단짝이다. 사랑과 은사는 단짝 친구다. 둘은 항상 붙어 다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사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은사가 없다. 둘은 같이 붙어 다녀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은사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양한 은사들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예언의 은사가 가진 제한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참 넘치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에게도 그런 은사들 좀 충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은사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어떤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선교단체 가고 어디 뭐 기도회 가면 막 은사들에 대한 것들이 딱 나오면 막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눈이 확 열려져 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홀딱 반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죽었어. 이 죽은 거지 뭐야. 여긴 막 이렇게 막 난리인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분란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원 못지않게 선교단체 못지않게 은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은사들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